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군대를 이제 좀 늦게 갔는데 현역으로 이제 병장을 다 이제 하고 예비역 이제 마크를 달고 이제 제대한 후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제대한 후에 이제 교회 사역지를 이렇게 이제 찾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연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제가 이제 6월 말에 제대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7월부터 딱 지금 이맘때야 7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제가 항상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시골에 있던 교회 또 동네에 있던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를 주로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좀 유명한 교회를 한번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좀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쪽 신촌 이대 입구 쪽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강남까지 서초동까지 이제 2호선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 사랑의 교회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출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가니까 그 본당이 지금은 이제 저쪽 서초동 쪽으로 옮겼지만 옛날 그 강남에 있을 때 본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요거 사이즈 한 2배나 될까 3배 될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아담한 사이즈의 그 본당이 지하에 있는 본당인데 그 앞에 강단을 보면 이제 강단에 그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수천하셨지만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단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그렇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이름이 보통 어떤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지 무슨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이름을 쓴 교회가 없었어요. 옛날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름을 쓰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거의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사랑의 교회는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그 브랜치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뭐 이름이 좋으니까 그런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했을 때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게 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쓴 요한 사도 또 요한 계시록까지 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요한 사도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해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사랑을 많이 강조.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사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형제 사랑. 그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주님 주신 새 계명이죠.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1절이 있는데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룟유다는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너희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가룟유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에 포함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 또는 형제, 서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거짓 영,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영들이 세상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아있나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참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마음이 좋은 사람, 그냥 누구나 다 도와줘. 도와주는 거 좋지만 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 거짓 선자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하라.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6절에 우리는 참된 신앙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먼저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단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은 정통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나 아니 또 행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는가?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고 육체로는 오시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죄에 오염돼서 예수님이 타락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체로는 오지 않으셨다. 이 주장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은 당연히 잘못됐죠. 영이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영도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선한 게 아니에요. 영도 선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런 잘못된 영육의 이혼론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적그리스도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육체를 경시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랑만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고 케어가 안 되니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변, 궤변, 영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만을 일삼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궤변적인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형제들을 위한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들의 육체를 케어하고 돌보고 먹을 양식을 주고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그 실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사랑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정의라고 해요. 정의, justice.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사회에서는 우리가 정의라고 그래요. justice.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피해를 주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만 주지 않아도 이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 한국에서 유행했다고 하죠.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우리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정의예요. 제가 전에는 검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검사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좀 머리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피해를 입히고 나 몰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그 잘못한 사람의 죄를 다 찾아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걸 보상하도록 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검사가 필요하죠. 정의감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의가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스티스, 정의를 이루어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 억울함을 달래주는 것, 그 사람을, 피해자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뭐 화해해라, 뭐 용서해라, 강요하는 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적으로 더 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만 이루어져도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전에 어떤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는데 뭐 정의사회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모르겠지만 그 슬로건 자체는 멋있잖아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아서 정의가 구현되도록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했던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의 소극적인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고 이것이 사랑의 소극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도둑의 신분. 남의 걸 훔쳤으면 다시 갚아줘야죠. 훔쳤는데 갚지 않고는 나를 용서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되죠. 그 값을 치를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갚아줘야죠. 이자를 쳐서 그 사람이 받았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나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줘야만 이것이 정의가 되고 사랑의 소극적인 실천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사랑,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워요. 나를 사랑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스티스는 서로 공평하게 서로 거래가 딜이 서로 이루어져서 서로 페어하게 이것이 돼야죠.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멱살을 잡고 그 사람 목을 흔들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소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 만약에 소극적인 사랑, 저스티스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라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스티스의 기준이 있는데 정의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미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교회냐? 우리 반 또 못하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높은 고상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너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법의 저스티스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엉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인 목회를 하자. 상식적인 목회. 상식적인 목회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하나의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하나의 이 오거니제이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조직이 움직여야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들이 의사 결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지.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사실은 교회는 상식 이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워킹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수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우리가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반성을 크게 해야 돼요.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의 이유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들의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를 누군가가 사랑해줘요. 내 자녀에게 아주 잘해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누가 도와줘가지고 누가 자기를 사랑해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도대체 누가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줬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마치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 부모를 안다면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커요. 우리 교회도 커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그룹이 많이 있어요. 소그룹은 다 알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구역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 참여하는 거예요. 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전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팀들이 있는데, 사역팀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편하게 하기를 원해요. 야,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면 편하고 얼마나 좋아. 편하죠.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